하죠.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사리문학교의 김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대사리문학의 학교는 지금 횟수로 7년째 지금 되고 있고, 예, 7기의 참여자들이 지금 재학 중이고요. 또 누기스의 포스트 대사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야학은 사실 4년 전부터 대사리 과정이 주건 과정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각 그 공공기관에서 문화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신자들이 좀 밤에도 이런 문화계에 관련된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아가지고 그런 이유로 개설하게 되었고, 지난 3년 동안 다양한 주제를 갖고 야학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또 팬데믹 상황 이후에 문화기획이 도대체 이런 시대 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 안 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사실은 강의를 다시 재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의 시간으로 경기도미술관의 김종길 학예 팀장님을 모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이제 포스트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동반적으로 살면서 문화는 예술은 문화기획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는 자리로 그 척강 문명의 전환이라는 것들을 주제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환이라는 것들은 뭐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있었던 것들을 다시 재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일상을 다시 좀 보게 되었다는 것들, 그러면서 일상적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새롭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김용기 선생님은 이미 기존의 우리의 역사에, 역사 이전부터 쭉 있었던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다양한 성찰의 순간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그 관계했던 다양한 자연적 현상들, 초자연적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삶을 진화시켰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질문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이렇게 왕성하게 좀 질문을 해주시고, 강의 중간중간에도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다시 김용기 선생님한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상 파트의 문명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요청받았는데요.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문명의 전환은 맞는데 그 개념을 술술 부리는 첫 번째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문명을 뚝 떼서 좀 잘근잘근 오늘 저녁 만찬으로 좀 즐겨서 먹고 방교를 끼면 문명이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환, 바뀌는 거죠. 술수적 변신, 변태 이렇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도깨비 신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 안에 도깨비를 좀 덜 깨워야 되고, 거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로 마지막으로 하늘학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늘학이 되겠습니다. 표지에 있는 이미지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좌뇌 우리를 다 열어놓고 장구에 휘몰이를 치듯이 왼쪽 오른쪽을 좀 잘 쳐가면서 강의를 서로 이렇게 음미하고 듣고 생각하고 사유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이야기의 키워드 안에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서 얘기했던 괴력난신, 귀신의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그 귀신이 삿된 것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내 안에 있는 신령 같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신령함, 내 안에 있는 신령의 개인의 서사, 내 서사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서사의 힘으로 내 영혼에 춤을 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키워드가 맨 위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명을 잘근잘근 씹어서 방구를 뿡 끼면 내 몸이 문명의 찌꺼기가 사라진 상태에서 인간의 야생적 성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하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하늘하고 제대로 지식이 아니라 내가 하늘과 만나기 위한 접점은 이 문명의 갑옷을 외투를 껴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을 온전히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가? 왜 예수가 광야에 섰는가? 왜 부처가 보리수 나무 밑에서 온전하게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 필요한가? 하늘과 만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죠. 날 것과 익힌 것. 우리 익힌 것을 먹지만 사유는 날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의 앞에는 전경이지만 내가 살아온 뒷 배경은 후경이죠. 내 삶의 서사의 긴 후경. 할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저 위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 후경을 되돌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걸 우리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궁극적으로 맨 끝에 가보면 기록으로 남아있는 문헌에는 아담 카드몬의 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아담인데요. 이브와 분화되기 전에 남녀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몸. 그것이 기록상으로는 가장 처음의 몸이에요. 첫 몸.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신화학이나 윤리학이나 심리학으로 이렇게 됐겠죠. 키워드로 보면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융이라든지 레비스토스가 있을 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박영숙이 있어요. 중요한 오늘 강연의 주제 중에 하나는 또 동학인데요. 올해가 동학 창도 160년이 되는 해예요. 수은 사상을 묵상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은의 사상을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철학으로 뒤바꿔낸 사람이 다성 류영모예요. 다성 류영모가 우리 안에 있었다면 지금 생존하고 있는 또 하나의 통합적 철학의 사유자는 퀸 밀버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인간의 인지학을 드넓게 넓혔던 루돌프 슈타이너가 있고요. 생각이라는 한자말은 살아있는 사슴뿌리예요. 방금 틔운 사슴뿌리라는 뜻이에요. 생각을 틔운다고 하는 것은 방금 내 머리에 뿔이 돋았다는 뜻이거든요. 사슴뿔 키우는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이 영혼들의 이제 페르소나, 그러니까 내 갑옷을 벗고 난 상태의 진실한 몸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산해경이라든지 주역이라든지 꿈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한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이 잠깐의 키워드를 좀 얘기를 했고요. 왼쪽에 보이는 탈이 방상시 탈이에요. 이 탈 중에 탈인데 귀신 쫓는 탈이에요. 이런 탈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잊혀졌다가 최근에 와서야 다시 드러났죠. 눈이 4개, 황금빛 눈 4개를 뜨고 귀신을 쫓는 귀신의 탈이에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삿된 코로나의 시대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 이 나래의식, 구마의식을 할 때 이 탈을 쓰고 해요. 굉장히 큰 탈이에요. 영화 군도의 그 포스트에 보면 저 탈이 방상시 탈이에요. 한나라 시대 주례에 이 기록이 처음 나오는데 곰가죽을 뒤집어 쓰고 4개의 황금린의 검은 상의와 붉은 치마를 입고 삿된 것들을 물리쳤다고 나와요. 영조의 장례식에 보면 의궤에 방상시가 있는데 장례식 맨 앞에, 왜냐하면 그 삿된 것들을 다 뚫고서 넘어가기 때문에 방상시탈을 가장 맨 앞에다 놔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흑백 사진은 순종 황제 때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방상시입니다. 저 눈 4개로 시대의 앞을 뚫고 나가는 순간을 좀 상상하길 바라고요. 내 안에 방상시가 좀 필요하겠죠? 이 코로나 시대에는. 그 기상 김중군의 풍속화에도 이런 방상시가 등장을 합니다. 특히 섣달 금음날 저녁에 궁에서 귀신을 쫓는 군화의식을 관장하는데 저녁에 관상감에서 이 군화의 무리들을 데리고 창경왕으로 들어가서 그 방상시가 구마의식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용재총화라고 조선 중기의 성현이라는 사람이 이 기록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순종 황제 때도 이게 사용이 됐고 경복궁 창고에 들어가 있던 것을 발견해냈어요. 이 기상 김중군의 풍속대에 보면 이런 탈놀이하는 과정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안에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 이런 춤들이 있었어요. 탈을 추고 춤을 추고 풍물을 치고 일종의 그 분놀이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분놀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력들은 현대미술에서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수원에서 활동하는 최바윤이라는 작가인데, 물레동에 이 쇠 찌꺼기를 가지고 이런 굉장히 기발한 추상적인 상상의 작업들을 펼쳐내기도 하고요.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두물머리에 가서 한겨울에 이런 그 생태적인 설치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어요. 흥미로운 건 그 아르코 미술관에서 이번 아마 다음 달에 전시가 있을 텐데, 홍현숙이라는 작가예요. 작년에 있던 공간 1, 2에서 3인천하 퍼포먼스를 했는데, 제목이 한낮의 승가상. 이분의 퍼포먼스 중에 이렇게 기괴한 탈을 쓰고 춤을 추는 퍼포먼스 장면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은 야생적 본능, 본성, 인과화되기 전에 수성이야, 짐승의 이런 성이 아니라 아주 본성, 가장 깊게 남아있는 본성의 실체가 무엇일까에 대한 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것을 사유하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보는 그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도 없는 뭐 새벽에 가서 퍼포먼스를 하거나 아니면 매일 한낮에 이렇게 북한산에 승가사가 있어요. 승가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저 탈을 쓰고 수많은 무수 생명들하고 또 죽은 영혼들을 일종의 그 시킴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장면으로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보면 그냥 미친년이죠. 미쳐야 되는 건 사실은 우리 스스로 지금 미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성을 붙잡고 있는데, 가끔 이성 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성을 놓으면 바로 미친놈이나 미친년이 되는 게 아니죠. 이성을 내려놓는다는 게 뭘까? 이성을 내려놓는 자리에 나라고 하는 실체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성 류영모라는 사람은 나라고 하는 본성을 제나, 제것밖에 모르는 이기적 나, 에고에 가득 찬 나, 그것이 바로 몸나, 몸뚱이밖에 모르는 몸나라고 했어요. 그것을 뒤바꿔야 돼요. 그 몸나를, 제나를 완전히 튀어서 손놔야 되는데, 무엇으로 손놔야 되느냐? 얼나로 손나라고 했어요. 얼로 가득한 나로 손놔야 되는데, 이 얼덩어리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얼이라고 하는 건 불덩어리고 영성 같은 건데, 그것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못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이 손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덩이를 지피는 게 중요하죠. 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이미지가 아담 카드몬입니다. 원래 최초의 모든 것으로 구분되기 전에, 이성이 튀어지기 전에 본성으로서의 나를 그리고 있는 아담 카드몬의 초상이 나옵니다. 저 초상에 있는 각각의 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선들인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할게요. 신이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질서라는 게 뭔가, 사실은 그 질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상동이라는 작가는 가끔 이렇게 이성을 내려놓은 자리에서 사물이나 또는 다양한 이런 그 색깔이나 오브제들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요. 생화도 아니고 조하고 햇볕 아래서 오랫동안 낡아버린 파라솔 의자 같은 것들인데, 저게 저렇게 그 플라스틱 조화를 가지고 마치 기괴한 샤먼적 황제 의자 같은 이런 작업들을 펼쳐놓기도 하죠. 그 장소도 낯선 장소들이에요. 뭔가 이렇게 썸뜻한 장소들인데, 사실은 그런 장소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들, 날것의 자리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정원영 같은 작가는 우리 안에 있는 지금 화면이랑 소리 한 번만 더 조정하고 할게요. 네, 그래요.
소리하고 화면 조정을 하고 다시 시작한다고 합니다. 잠깐 이렇게 음성이 안 들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1시간 그냥 내리 달려서 가보겠습니다. 양이 많은데 빠르게 한번 가보죠. 머리를 총동을 해서 아까 좌뇌 우뇌 휘머리 좀 쳐보자고요. 정은영이라는 작가는 여성 국국을 주제로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 국국의 모든 주제 이제 주인공들은 다 여성이죠. 여성이 남성의 역할도 같이 하고 있죠. 남성이 내 안에 쑥 들어오죠. 무대 아래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으로 돌아가 있는데 돌아가지질 않죠. 돌아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화 감독 정우철 선생이 구롬비 바위, 지금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이 바위가 너무나 안타깝죠. 구롬비 바위가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이 사진을 남겼는데 사실은 정우철 선생이 이 장면을 찍으려고 셔터를 딱 누르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딱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왜 모르겠다고 그냥 셔터를 눌러줘 본인이 감각적으로. 그래서 사진이 찍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자기는 찍은 적이 없는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거죠. 누가 찍었죠 이걸? 국제사진공모전에서 은상을 받은 작업이고 정 감독이 이 사진을 두고 이 작품 내가 찍은 게 아니라 구롬비의 정령이 구롬비 자신을 찍은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 사진을 보면 가슴이 굉장히 먹먹해지는 장면인데 한 5번 정도 구름비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이런 영상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800m 되는 너럭바위, 이 너럭바위에 300년 동안 주민들이 여기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웅덩이에서 몸을 씻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도깨비를 찾아보기는 어렵죠. 저는 어려서 전남 신안 진도라는 섬에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호롱불을 키고 살았던 공간이어서 도깨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육지에서는 도깨비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 동화책은 많지만 실제로 도깨비와 관련된 어떤 장면성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도깨비 노름이 제주도에 남아있어요. 지금 얼굴에 쓰고 도깨비로 변신한 도깨비들이죠. 하얀 지금 오징어 같은 이 탈을 쓰고 도깨비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임훈순이라는 작가가 이 비념이라는 제주 사상과 관련된 영상을 찍었는데 초기 장면에 이 도깨비 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강정에서 예술가들의 예술행동이 있었을 때 구롬비 바위, 구롬비 신을 저렇게 방상시 탈처럼 들고 퍼포먼스 하는 학용미술가들이 있었고요. 오른쪽에 구름 속대는 최명수라는 작가가 강정에 세운 구름 속대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운기를 운기죠. 구름의 기운이죠. 운기를 불러모으는 속대입니다. 도깨비라는 말은 원래 이제 도갑이라는 어원에서 시작해요. 가장 처음에 사용된 이 말은 이제 가야시대 때 철 대장간이 많았죠. 지금의 IT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이게 국가 1급 비밀에 속하잖아요. 가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철을 제조하는 것은 왕의 직속 기구에 있었고 그 야철장이나 이 대장장이들은 왕에게 직보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근간 사람이었죠. 근데 이게 그 도가니에 쇠를 붓고 그것을 녹여서 이제 붙여가지고 뚱땅뚱땅 때려가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가니가 쇠 녹이는 그릇이 도가니 그거 하는 사람은 도가니 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갑이, 도깨비 이렇게 넘어온 과정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대장장이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뚱땅뚱땅 하다가 딱 나오면 칼이 나오고 뚱땅뚱땅 뭘 하면은 곡괭이가 나오고 뚱땅뚱땅 뭘 하면은 호미가 나오고 삽이 나오고 화살촉이 나오고 창살이 나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깨비라고 하는 이 도깨비의 뚱땅뚱땅 도깨비 관광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대장장이 샤먼이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가 보면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누군가요? 칼을 다루는 존재이고요, 쇠를 다루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그 대장장이 샤먼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유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원래 크라운 왕관에서 비롯된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 일식이에요. 아우라고. 해를 달이 가렸어. 그러면 달 주변으로 이렇게 아우라가 나오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가 그 바이러스가 생긴 것이 딱 그렇게 뾰족뾰족 왕관처럼 튀어나와서 아우라처럼 튀어나와서 붙여진 이름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 샤만의 어는 지혜가 있는 자라는 뜻인데, 이 투구속들의 사만, SHAMA는 사만이라는 말에서 띄어냈어요. 우리는 한자로 무라고 씁니다. 하늘, 땅을 잇는데 사람은 둘이 있어. 예? 근데 이건 단순한 뜻이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하늘과 땅 사이를 잇는 사람에게 신령이 내려오죠. 신령이 내려오요. 그 두 개의 영혼이 하나 안에서 꽈배기를 치면서 휘몰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혼음인데 영혼음 춤을 추는 거야. 그래서 무라고 하는 게 이 춤을 추는 거거든. 그래서 감흥실력이 감흥실력으로 변신해서 초강꽃을 재편하는 것이 바로 무자라는 한자. 여러분 안에 이게 무당들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를 신명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떠들려면, 내 도깨비 신명을 터뜨리려면 사실은 이 무자 안에 있는 두 개의 영성을 사실은 감흥실력으로 회오리치게 휘몰이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코로나예요. 위에 있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래가 그 투구수 샤먼들이 있었던 사슴뿔 관입니다. 또 오른쪽은 잘 아시겠지만 경주 신라에서 발견된 왕관이죠. 왕관은 이쪽에 이제 사슴뿔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슴뿔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 되면 한 2시간쯤 거쳐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슴뿔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을 틔는다. 그 정도 하나는 꼭 기억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서술이었습니다. 사실 서문이에요. 자, 우리 안에는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닥뜨려 있어요. 이게 코로나거든. 이 상황에 맞닥뜨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나, 이 시커먼 달이라고 하는 제나, 몸나에 갇혀져 있어요. 내 안에 밝게 튈 수 있는 흥, 신명, 이런 것 지금 가려져 있는 거죠. 문명의 전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명 씹어먹어서 인간의 야생적 성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걷어내야 내 안에 있는 밝게 드러나는 흥이, 신령함이 다시 환하게 나를 틔울 수가 있겠죠. 동화에서는 이것을 시천주라고 해요. 하늘 모심이라고. 하늘을 모시면, 저 밝은 하늘을 모시면 조화정이라고 했어요. 조화가 이루어지죠. 우리 몸이 지금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이 세계가 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본래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 술수. 우리가 곤모술수만 얘기해요. 그게 곤모술수가 아니에요. 술수라고 하는 것은 술사에서 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깜짝 뭔가를 이렇게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우리가 연금술사 할 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술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변신할 수 있어요. 변태할 수 있어요. 내 몸에 껍질을 뒤바꿀 수 있는 거죠. 속사람을 바깥사람으로 우리를 까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령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우리의 신령함은 사라져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상한 것이라고, 미신이라고 보고, 우리의 내적 신령의 자취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취를 찾아가는 것이 불교에서는 시부도 10개의 그 소와 관련된 그림이 있어요. 내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이스와, 즉 나의 순수한 본령의 신령함, 몸나, 얼나, 감신령의 그 주체,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 흔적, 자취를 찾아가요. 매혹, 자취의 미혹돼야지. 매혹이 뭐냐? 이 도깨비 매자거든요. 혹은 미혹할 목자예요. 그러니까 매혹이라는 말은 사실은 도깨비 본이라는 뜻이에요. 신명이란 밝은 신자예요. 귀신 신자의 밝은 명자예요. 이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천연 귀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신령함이죠. 신령이 밝게 튀는 것이 신명. 그것이 혼뿌리. 그것을 지기라고 했어요. 순서는 지극한 기운.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기운이, 지극한 기운이, 그것이 혼혼일기, 하나의 기운으로 완전히 혼혼한 상태에서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늘 모심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바로 정안이죠. 동학에서는 이것을 개벽이라고 해요. 다시 개벽. 저는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 이유가 되죠. 운명을 씹어먹는 인간의 이 야생적 성화가 펼쳐지지 않는 이상은 다시 개벽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수수적으로 병태 변신했을 때 사실은 그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세계가 바뀌어 나가는 거잖아요. 이 시리즈라고 하는 게 그냥 띠로만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내 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수수적 변태의 신령한 주체가 빗대어놓은 거예요. 저는 원숭이 띠인데 원숭이를 빗대서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 뭐 제가 원숭이입니까? 원숭이 아니잖아요. 근데 원숭이 실력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존우치라는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정우치. 그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우치와 대응점이 누굴 놓냐면 저 부채를 든 사람인데 저 사람이 화담 성형도 조선시대 내내 이기 이원론, 이기 이원론, 이와 기에 논할 때 화담이 기 이론론 가장 독창적인 사상을 펼쳤죠. 그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요. 그래서 이 부채를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가 있거든요. 화담이 이 바람이라는 게 원래 이게 기야 이러면서 시가 펼쳤어요. 근데 여기서 부채를 들고 전우치가 맞섰는데 이 화담이라는 사람의 이 철학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영화도 아주 재밌습니다. 80년대에는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어요. 민화를 다시 탐색하고 그 민화적 원형을 가지고 이런 그 탈춤을 돌아가는 이런 장면성을 그렸는데 오윤이 남긴 유일한 글이 하나 있어요. 이 먹파나가로 아주 유명한 80년대 작가인데 미술적 상상력과 세계의 확대라는 그림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술이 주술과 결합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주술이 필요했던 세계관에서는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꿈이나 환상, 동화 같다는 말을 미화시킨 말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를 절하시킨 것이다. 비천상, 종소리, 영혼과의 대화, 천상과의 대화, 도대체 물적 표현 방식으로 정신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 너무 물이라고 하는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을, 이성적인 것만을, 과학적인 것만을, 우리가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이성적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20세기 근대성에 대한 다시 이침을 날리는 거예요. 20세기 근대를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근대화되고 산업화됐다고 했잖아요. 1980년대 깊숙이 들어온 근대성 앞에서 한 예술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린 그림이에요. 왼쪽의 그림이 용이에요. 사슴뿔을 쓰고 있어요. 용이라고 하는 게 변신, 수수적 변태의 상징적 동물이에요. 이게 신화적 동물이죠. 사실 이게 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콜라주한 거예요. 그런 용의 신명성을 오유는 통일되어 온다라고 하는 걸개 그림에 그걸 표현했어요. 위가 용의 대가리라면 저 북이 용의 심장이고 그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을 위아래를 붙였죠. 이게 한민족의 신명성을 극대화해야 사실은 한반도 위아래가 다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영원히 담겨져 있고 그 마음을 김봉준의 또 이런 그림에서 또 오윤의 추무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수적 변태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문명 씹어먹어야 되는데 그 문명 씹어먹고 인간의 야생적 성화가 되는 상태가 어떤 걸까? 이게 동물벽화에 나가 있어요. 야생적 성화라고 하는 그 순수한 상태는 사실 동물 속에서 할 때 더 많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1만 5천 년 전에 프랑스 뚜라 그 뿔 동물벽에 그려진 건데 인간이 사슴 샤먼이 춤을 추면서 인간이 사슴 샤먼과 수적 상태에서 완전히 합일된 상태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됐다는 이야기 우리 많이 알잖아요. 그죠? 이 야성의 인간적 성화인데 우리 사실 이제 그것을 한번 되돌릴 필요가 있어요. 아니 호랑이가 인간이 왜 호랑이가 없겠요? 그죠? 이 자꾸 인간이 되기를 열망하는 가운데서 문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욕망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반성하는 게 필요하죠. 문화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 오만, 뭐 이런 것들이 이 기획을 통해서 뭔가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문화계의 핵심 중에 하나는 들뜨게 하는, 들썩이게 하는 다른 무언가로 변화할 수 있는 개이성을 던져주는 몽골에 가면 그냥 저래요. 제가 한 4번 정도 갔는데 그냥 그 초원에 누워서 하늘을 보면 이 상태죠. 46억 년 전
우주가 빅뱅 할 때 수없이 많은 먼지들이 우주로 확장돼 나가면서 수십억 년을 거쳐서 뭉쳐갖고 별이라는 걸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저 태초에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냈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이 흙이라고 하는 말에 최초의 기록의 뜻은 원뜻은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사실 먼지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실 우리는 저 46억 년 전에 빅뱅의 순간에서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몸을 만들어낸 저 먼지가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우주의 맨 끝에 시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죠? 지금 46억 몇천 년, 몇 시간, 지금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마지막 끝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 그죠? 미래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지금 가고 있는 상태니까. 과거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시간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인간의 몸이라는 거죠. 이 야생적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주적 상태의 이런 빗바라기, 별무리, 빗무리로 완전히 우리 안에 이 내재적인 상태를 다 열어버렸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성 이용우라는 사람은 이걸 빈탁이라고 해요. 빈탁. 우주적 빈탁이라는 이게 절대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일한 허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나, 거대한 하나, 큰 하나,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 하나인 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밑에 두 번째 있는 텍스트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하나다. 하나. 하나는 생성체. 하나로부터 모든 게 비롯돼요. 그 하나로부터. 하나가 있어야 둘이 있고 셋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다. 무국이요 태극이다. 태극은 하나다. 태극은 엄연히 하나요 영원히 하나다. 하나가 쪼개지거나 벌어진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다. 자, 이 이야기가 한 체감권의 분량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이 완전히 신체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몸이 완전히 열린 사람들을 만났죠. 봐왔어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완전히 빈탕이 되어버린 한 존재를 우리는 부처라고 해요. 부처가 되기 전에 사람은 시다르타였죠. 그죠? 시다르타. 저것은 무국이라고 해요. 동그라미 하는 걸. 그냥 개념적으로 쓰면 개념적으로 무국이라고 해요. 또 저 개념적으로 저걸 태극이라고 해요. 태극 우리가 이렇게 한 게 태극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음양이라고 하는 그 안에 두 개의 기운체가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태극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우주적 생명체의 완전성을 쿤달린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내 안에 음양이 실령한 두 개가 꽈배기로 꼬여서 이 꽈배기가 DNA 구조가 똑같다는 거예요. 꽈배기가 꼬여져서 완전한 무국이 되는 것을 쿤달린이라고 해요. 이 쿤달린이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네팔에 가고 그 완성된 하나가 또 탄트라예요. 만다라예요. 그것은 하나예요. 우리 오행을 이렇게 불러요.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워, 목생활, 나무가 타면 불이 되잖아요. 화생 토예요. 재가 남잖아요. 흙이 되잖아요. 토가 금을 낳아요. 왜? 뭉치잖아. 뭉치면 쇳덩어리가 바위덩어리 되잖아요. 금이 물을 만들고 이슬 맺히기하거든요. 이것들이 돌아가는 것 안에서 우리라고 하는 생명체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기서 우주적 자궁이 생성이 돼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동양철학에서. 경제 정선이 계속 저 박연포포를 그렸는데 말년에 그린 박연포포는 아주 단순해요. 추상하고 똑같아요. 위아래 유명 하나 바위떡을 두 개 딱 그려놨어요. 실제 박연포포는 저렇게 생겼어요. 개념이에요. 하늘과 땅은 있는 거예요. 저 하늘을 완전히 회통시켜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의 선이 있었잖아요. 문자라는 한자에. 그냥 단순히 선이라고 하는 선인데 그냥 하늘과 땅을 그냥 완전히 뚫어버리는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쿤달린이 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잠재된 우주의 에너지는 우리 안에 이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회음부, 똥구멍과 그 사이에 있는 회음부부터 머리를 완전히 다 타고 올라가서 다 열어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련 과정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뭐 경락, 이제 의학에서 동양에서 경락과 여러 가지 뭐 침술과 뜸과 이런 과정이 다 이제 적용되고 있죠. 그냥 한마디로 일단 불가에서 얘기하면 연꽃다는 피우는 내 마음 아니다. 간단한 거, 이건 뭐 다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하나 피우자고 하는 얘기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저것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코로나를, 저 막힌 코로나를 뚫어내야 되고, 저 막힌 재나 몸날을 덜어내서 완전히 빛으로 환하게 완전히 얼라를 튀우려면 어떻게 될까? 기가 필요해요. 이 기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사실은 감기. 감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사실은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침투해서 뭐가 해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기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에요. 다른 기운으로 내 몸이 바뀌어 있어. 그게 감기야. 기감이야. 감이라고 하는 게 바뀌었단 말이야. 기가. 공기, 대기, 동기, 한기, 열기, 살기, 기저, 기운 다 모든 게 기와 관련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말 언어 안에는 기라고 하는 사상, 기라고 하는 철학적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하나의 명사, 동사 이렇게 쓰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인기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숱한 사람들로부터 다 기운을 들어받는 거예요. 기력이라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 기가 완전히 발산하고 있는 힘이죠. 그렇죠? 신기는 뭐겠어요? 용기는 뭐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 기와 관련된 기철학적 세계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 언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라고 하는 걸 몰라. 기를 상실했어요. 기를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기절초풍하고 있는 거지. 주돈이가 태국도설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게 태국도설의 글인데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저 위에 동그라미가 무국이야. 빅뱅하고 있는 무국이에요. 완전히 열려버리거든요. 저게 무국이 태국이라고 했어요. 이 태국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그게 그 안에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무국 안에 기운이 있대. 그래서 보면은 양은 동이고 음은 정이래. 그래서 두 개의 기운이 이렇게 싸고 도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저기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저 안에 두 개의 기운이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오행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이걸 이렇게 돌려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수, 금, 뭐 이렇게 이제 화, 토, 그죠? 이거를 따라가서 이렇게 그리면 무한대가. 근데 그 밑에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가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주적 자궁. 저기서 계속 뭘 나? 별도 낳고 사람도 낳고 먼지도 난다. 그 기운이 거인과 곤이라고 하는 하늘아버지 기운과 땅아버지 기운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기서 만물 화생, 모든 만물이 다 태어난다고 하는 이 5개의 이미지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이 과정 역순하는 것이 수련이에요. 나는 만물 화생의 한 존재인데 다시 하늘아버지 땅아버지의 기운으로 돌아가는 두 개의 기운으로 내 별이라고 하는 먼지와 합이 되면 완전히 음양의 두 기운만이 남아. 그런 상태에서 우주와 내가 합일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와 내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 태국도설이에요. 근데 이게 성리학의 박원체인데 이걸 놓고 이제 숱한 철학적 싸움이 벌어지죠. 기 이론론이냐, 리와 기, 저것이 리고 기를 낳았느냐, 리의 기가 주재하느냐, 리가 발하고 기라고 하는 것이 탄생해서 기가 또 발하느냐, 이거 가지고 조선 내내 율곡이와 태기이왕이 싸웠죠. 4단 7정이라고 했어요. 태기이왕 4단이 리래, 7정 기래. 결과적으로 나중에 엄청 싸우다가 받아들여요. 그 이야기 여기 보면 이제 무국이 태극이다. 그래서 이 해석을 놓고 싸우는 무국이 태극이니 무국이 태극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무국이 곧 태극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이 과정이 동아시아 철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음양 오행이 태극이니 무국이니 맨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이 하나의 그림에서 나옵니다. 이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동아시아의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응집하는 거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태국도설이 긴 책도 아니에요. 한자해가 한 250개도 되지 않는 한자해가 이걸 다 녹여놨어요. 이것을 저는 화담 선생의 기론으로 보고 싶어요. 가장 저한테 매력적인 개념이었어요. 기 하나로 보자면 기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리와 기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미 기를 주재하고 있는 내적으로 같이 한 덩어리로 있는 것이 리라는, 그리고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 이 세 개가 빈탕이에요. 태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만 하나 읽어볼까요? 기 바깥에 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리는 기를 주재한다. 여기서 주재한다는 것은 밖으로부터 와서 주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의 작용을 지시하다. 그 작용이 바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도록 하기 때문에 주재한다고 하는 것이다. 리는 기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기가 시작이 없기에 리도 본래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많은 것에 적용할 수 있어요. 우주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우리가 이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치가 바로 리예요. 거기에 바람이 불지. 바람이 부는 게 기야. 근데 그것을 따로 볼 거냐 하나로 볼 거냐에 대한 이야기. 재밌는 건 귀신 사생론도 쓰셨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음과 삶, 사람, 영혼은 다만 기의 뭉침과 흩어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혼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혼맥이 있다. 혼은 하늘로 가고 배는 땅으로 스미는 이야기. 기의 뭉침과 흩어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짐이 있을지언정 있고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불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같은 것일지라도 그 기는 마침내 흩어지지 않고는 하물며 사람의 정신지각처럼 크고 오래 걸쳐 뭉쳐진 것이랴. 비록 한적 촛불의 기가 눈앞에서 꺼지는 것을 보더라도 그 남은 기는 끝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몸뚱아리, 그러니까 몸뚱아리 이 몸에 치중하고 있는 인간의 정신을 활짝 좀 바꿔야 돼요. 사실. 몸의 무게를 얼의 무게로 뒤바꿔야 되는 거죠. 만물은 모두가 잠시 기탁한 것 같으니 떴다 가라앉았다 함도 일기가무라 하나의 기. 구름 생길 때 그 자체를 보니, 구름이 생길 때는 사실 구름이 보이잖아요. 근데 쓱 사라지고 없잖아요. 텅 비어버리잖아요. 얼음이 있었는데 얼음이 풀려서 녹아버리면 자취도 없어져요. 낮과 밤도 밝았다 어둡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얼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몸이라는 게 뭘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가리고 있는, 아까 그 일식에서 가리고 있는 그 달이 뭘까? 이 생각해보는 거예요.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 마음 먹기 나름이거든요. 일체 유심조라고 했어요. 원은 대승귀신이라고 그랬어요. 큰 수레바퀴, 큰 수레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귀신인데 믿음을 일으켜 세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개념 중에 태극기에 있는 이런 거잖아요. 무국이 반극을, 이게 반극에서 음양이 나와요. 음양이 4상이 나와요. 4상에서 8개. 우리가 건건감리만 알지만 사실 이게 8괴거든요. 8괴가 똑같이 8괴를 곱하면 88은 64, 그래서 주역이 64괴입니다. 그래서 천지 변화 운행을 그걸로 보는 거예요. 건태리지 손간간군이라고 하는 이 8개의 개념을 8개가 똑같이 곱해가지고 각각의 현상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주역이에요. 근데 주역은 지금 이 지구가 23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23도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주역을 짰어요. 그래서 범부 김인구라는 사람이 19세기 후반에 정역이라는 걸 다시 짜요. 지구를 완전히 세웠을 때, 제로 상태로 축이 섰을 때를 새로운 우주적 개벽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본 거죠. 자, 이게 무국이, 반극이 있어요. 태극이 있어요. 삼태극, 원래 태극이 삼태극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수 분화적 세계관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한반도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철학적 세계관은 사실은 반극 세계관이 아니라 삼태극 세계관. 왜냐하면 삼수 분화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삼신일체, 삼신하니, 일석삼극, 온갖 것들의 3일, 3치는 20일. 그래서 21일 동안 얘가 태어나면 가보지 못하는 거예요. 37일은 원래 그 출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1, 4, 5, 7, 9, 99, 81이라고 하는 삼수 분화적 세계관이 동아시아, 한반도를 끼고 있는 세계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천지인이 있는 거예요. 양태극, 양극, 반극, 주로 한족, 중국이. 그래서 음양론. 근데 우리 그걸 다 받아들였지. 그래서 천지,
삼재령, 그래서 환인, 환우, 단군 넘어오는 이거 홍익사상, 삼국유사, 제왕기, 태극성, 그다음에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방민족 삼수 세계관이라 중국은 도교적 세계관이라서 태국 반응을 태국이라 해요. 그것들이 이렇게 맞물려서 철학적 개념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것을 심리적으로 통합하고 있는 사람이 켄 윌버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몸으로 끊임없이 수련하면서 뭐 루돌프 슈타이너에서부터 각각 전 세계의 이 신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밝혀놓은 개념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굉장히 놀라운 사상가예요. 그 사람이 딱 이렇게 그 개념을 도표화해 놓은 게 있어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게 사분면이라고 하는 건데 이 사분면은 뭐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켄 윌버의 통합심리학이라는 키워드로 치면 다양한 책들이 나올 거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자 동아시아에서만 이제 이런 그 신령한 명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서구에도 있었어요. 우리가 서구를 이성 합리 과학에서 계속 비판하고 형이상 형이학이라고 까고 있기는 하지만 아니 서구도 굉장히 사상적 전통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저 사슬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초의 껍데기는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 밑으로 내려가야 자아라는 게 있어요. 그 자아를 더 내려가 보면 자아를 그 전 단계까지 넘어가 보는 거예요. 루돌프 슈타이너는 여기서 이제 에테리체, 아스트랄체라서 영성체에 대한 각각의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걔야 내 자아를 완전히 연 상태에서의 본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마치 그 인셉션의 영화처럼 이걸 초계화적 상태라고 해요. 여기로 들어가야만 사실은 합일적 의식을 도달하고 있다 할 수 있다고 이제 케니버는 아주 간단한 도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도표를 이렇게 색깔로 얘기하고 가능해요. 저 안에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은 이제 물성으로서 나요. 그 물성으로서 몸나인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내 주체가 몸의 주체에 있을 때, 마음의 주체로 갈 때, 몸에서 마음에서 영혼의 주체로 넘어갈 때,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정신의 주체로 넘어갈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주체성은 사실은 라이프라고 하는 그 과정 안에서밖에 맴돌고 있지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마음의 주체까지 거의 넘어가지 못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어젯밤에 제가 일본 영화 모리의 정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30년 동안 한 화가가 한 국산 먹은 화가가 노인네가 울타리 밖 나가지 않고 마당에 있는 정원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벌레를 보고 개미를 보고 자기가 30년 동안 한 그 우물 속에 기르고 있는 물고기를 보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이야기. 그에게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꾸로 돼 있죠. 스피드, 소울 이 과정에서만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학교를 가듯이 자기 작업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우리는 지금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때 인간은 죽음 이후를 상상했어요. 인간이 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죽으면 인간 양의 정령이라는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혼 또한 두 개의 기운이 있어서 제대로 올라가면 승천이 되는데 그것이 신명이 되는데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귀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그 귀신. 나머지 100은 땅으로 스며들어가는 거죠. 먹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천부경에서는 이 단군 시대 이래로 비경이라고 하는 이 천부경의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일시무실이라고 일시무실 일석삼국이라고 하는 개념어가 천부경 맨 윗자리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 정, 명 이렇게 나와요. 한이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무국이라고 하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제 시작은 시작인데 뭐라고요? 생성체라 하나가 있어야만 셋이 나오는 거예요. 일시, 무시 시작이 없어. 하나가 시작인데 시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반어법이에요. 거기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성이에요. 성. 땅으로부터 받은 것이 명이. 그리고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이 정기예요. 몸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늘로부터 받은 이 본성이라고 하는 성, 마음, 영
이 부분, 이 가운데 있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기, 몸, 백 이 안에서 맴돌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아까 그 아담 카드먼의 신체의 선들이 굉장히 중요한 코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서구에 세피로트의 나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생명의 나무라고 하는 건데, 그 구약 성서로부터 신비주의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카발리즘이라고 해요. 성서의 신비주의, 성서 신비주의, 카발리즘이라고 하는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카발리스트라고 해요. 이 카발리스트는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주 전체의 상징 체계를 인간의 몸에다 다 집어넣어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세피로트의 나무예요. 이 나무의 구도가 오른쪽으로 도해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저 위에가 머리가 있죠. 양 어깨가 있고 허리가 있고 심장이 있어요.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자, 이것이 인간의 이게 신체의 동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중요한데, 하지만 하나하나만 살아있으면 균형이 없겠죠. 그죠? 이 전체가, 사실은 이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조화를 위한 술수적 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제가 좀 휩싸였다가 떠올린 것이 바로 도깨비였어요. 우리가 상실해버린 도깨비, 귀신이나 뭔가 무섭고 장난치는 이상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를 생각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도깨비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깨비인 거예요, 사실. 옛 집을 지을 때는 숫기와 암기와라고 해서 기와를 음양으로 했어요. 그리고 숫기와 끝에 이렇게 도깨비를 두었어요. 삭된 것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 삭된 것들을 왜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도깨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형상을 하고 있지만 상상의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깨비의 말의 어원이 도가니로부터 온다는 얘기는 했어요. 자, 재밌는 이야기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깨비는 특정 존재를 지칭한다기보다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존재들을 묶어 부르는 이름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보통 도깨비의 모습은 특정한 모습이 없고 기록마다 형태가 각각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국 고유의 도깨비는 한복을 입고 패랭이를 쓰고 다니며 대다수의 도깨비의 성은 금씨라는 금씨라고 한다. 귀신, 괴물로 인식되어 있으나 도깨비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혼내주는 걸 좋아하기보다는 순하고 우직하며 같이 놀고 싶어하고 친하게 지내려 한다. 또 따돌림을 당하면 화를 내고 체면을 중시하는가 하면 시기와 질투도 많고 약간 멍청하기까지 한다. 메밀묵, 막걸리, 이야기, 노래, 씨름, 장난을 좋아하고 붉은색을 싫어한다. 붉은색을 싫어하기 때문에 팥, 피 등은 도깨비를 쫓아낸다고 알려져 있다. 씨름을 좋아해서 길을 가던 과객을 불러다가 씨름을 하기도 하고, 보통 인적 없는 야산이나 오래된 폐가에 살고 있어요. 이따금 민가로 내려와서 소를 지붕 위에 올려놓는다거나 소뚜껑을 소단에 집어넣거나 하는 장난을 벌이기도 한대요. 이게 한국 민족학 그 대사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흥미로운 거 이런 거예요. 빗자루나 부지깽이, 깨진 사과, 집신 등이 오래되면 혼이깃들어 생긴대요. 사물이 도깨비라는 거예요. 많은 고전에서 도깨비가 오래된 낡은 물건에서 발생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구전된 이야기 중 많은 이야기가 도깨비가, 이 이야기는 뭐 다시 알듯이 씨름에서 이긴 장소에 가보니까 오래 낡은 빗자루나 부지깽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운이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어떤 자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수적 상태로 변신하는데 그게 도깨비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도깨비를 낳은 건 사람이네. 그죠? 도깨비가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오인이 그린 도깨비 신명이 도깨비예요.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도깨비들이 우리 옆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왜? 다 부수고 새로 짓고, 부수고 새로 짓고, 부수고 새로 짓고, 새로운 것만 좋아해서 늘 새로운 거.
낡은 것은 미싱이라고 다 버리고 찢고 없애고 상실시키고 기억에서 지워버려. 그럼 도깨비가 사라질 수 있어요? 신령함이 살 수 있어요? 없어. 사실은 이렇게 천진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기운이고 도깨비를 탄생시키는 기운 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돌려내야 되거든요. 이 기운체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도상이 아니고 이게 기운이에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생성의 기운 같은 거예요. 이게 천진 삼재, 이 일석이 삼극이 하나가 셋이야. 이게 일시무시 일석삼극이라고 하는 천국의 핵심적인 개념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삼태극의 세 날개가 하늘 땅 사람이라고 하는 우주의 대표적인 세 요소를 상징한다고도 하고 또 환웅 당분으로 이어지는 거라고도 하고 이것이 다성 류용모가 얘기한 빈탕이기도 하고 절대이기도 하고 하늘님, 하느님, 하나님으로 넘어오는 모든 과정에 이 신의 이름이 이것이기도 한 거예요. 이 티벳에 가면 육도윤회도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육도윤회도. 우리가 이렇게 얼깨우지 못하면, 우리 안에 신명을 깨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거대한 쾌닐버가 얘기한 초계하라고 하는 그 알을 열지 못하면 계속 윤회하는 거죠. 여기엔 천도도 있고 하늘도 있고 사람의 세계도 있고 아수라의 세계도 있고 축생의 세계도 있고 악의 세계도 있어요. 악의 세계는 이게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먹을 게 다 타버리고 없는 상태의 배고픔. 이 지옥의 이 6세계를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이 맨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탐진치라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옆에 동그라미가 우리의 업이에요. 우리가 어떤 업을 가지고 태어났는 거고 그리고 그 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업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일깨우지 못하니까 6세계를 계속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괴물이 뭐냐면 이 괴물이 꽉 쥐고 있잖아요. 이 괴물이 뭐냐면 집착이에요. 집착. 이 집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그것조차도 다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부처님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다리 하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열반 깨달음을 깨달음으로 갈 수 있어. 무급으로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빈 하얀 흰 다리예요. 흰 그림자예요.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지시해 주는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오래전 수백 수천 년 동안 고민하고 사회해 온 게 아닌가. 코로나라고 하는 21세기적 상황도 사실은 저 세계 안에서 보면 악이고 지옥이고 아수라잖아요. 매일매일이 전쟁이고 매일매일이 배고픔이고 매일매일이 업이에요. 그 업에 둘러싸여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수레바퀴잖아요. 그 세계관에서 이 이야기, 제가 알게 된 이 이야기를 터뜨린 사람들이 있어요. 루돌프 슈타이너. 이 사람은 심지학자이자 인지학자예요. 심지학을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창조적인 사상의 체계를 인지학으로 만들어냈죠. 지금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이제 그 교육 철학이 굉장히 유명하고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어요. 다자리 문화계획학교를 처음 기획할 때 사상적 기반 중에 하나는 이 발도르프 교육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에테리체라고 하는 이 몸의 이 기운체를 어떻게 아스트랄체라고 하는 소울, 스피릿, 그 영혼과 정신의 세계관, 문화계획의 방법을 바꿔낼 수 있을까?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원금 받아서 뭔가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그 스스로 사실은 이제 기획을 하기 시작했죠. 슈타인 선생이 그 괴테아눔이라고 이제 괴테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괴테아눔이라는 저런 건축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 집을 짓고 거기 이 괴테아눔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제자들을 길러냈죠. 인지학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톨스토이 교육론, 예술론. 이 톨스토이는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사진이 그 톨스토이가 농부들의 아이들 한 17명을 데려다가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 톨스토이 학교의 시작이에요. 경기문화재단에서 2005년인가 톨스토이 학교의 선생님들 모시고 한국으로 초빙해서 그 노구리 문화마을에서 안성에서 그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교의 특성은 지식을 가르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살아온 역사에 수없이 많은 것들은 분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학이 역사와 떨어져 있지 않았고, 역사와 문학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또 문학과 예술이, 과학과 예술이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이런 통합적 교육의 핵심을 통해서 인간으로서의 지식을 길러내는데 목적을 두었죠. 그 영향을 받아서 실천적 삶을 산 사람이 간디예요. 간디는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썼었어요. 그리고 간디가 영향을 받은 것은 이 비폭력 사상이죠. 톨스토이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한 인도인에게서 흥미로운 편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9년에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간디가 아프리카에서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던 간디가 보내고 수년 뒤에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샤티아그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진리의 힘이라는 말인데 비폭력 투쟁을 통해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인도를 독립시켜 나가는 싸움을 펼칩니다. 그가 한 것은 물레를 돌리고 옷을 짜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메모를 남기고 이야기를 하고 걷는 행위를 통해서 맞서는 거였어요. 사실 그냥 인간의 신체로서 인간의 몸으로서만이 그것을 밀고 갔다면은 두려움에 휩싸인 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완전히 가득 찬 스피릿으로 그것을 밀고 갈 수 있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디를 따르는 것은 그런 맥락일 수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는 이런 분이 나왔죠. 다성유형모,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분인데, 다성유형모는 저녁 다석이 마늘따자의 이 저녁석자인데, 이 저녁석자 두 개가 마늘따자니까 석석석에서 저녁 한 끼 먹었어요. 키는 아주 단신이었어요. 작은 분이셨는데 잠을 잘 때는 널빤지 하나 놓고 평생 잠을 자셨고, 그 일제 식민지의 성서조선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데 여기에 이제 글을 많이 발표하셨죠. 중요한 것은 이제 YMCA에서 한 40여 년 이상 이분이 강연을 통해서 다석 선생은 자신의 사상을 펼쳤는데, 아까 얘기한 이제 중요한 빈탄, 얼라, 제나, 하나 이런 순 우리말로 웅숭 깊은 철학적 개념을 탄생시킨 굉장히 중요한 분이죠. 민중이 누구냐? CRT라는 그래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함석헌 선생이 이분의 제자인데, 이 CR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말씀하신 분도 다석 선생님. 여러분 안에 있는 CR을 터뜨리는 게 필요한 거죠. 단 하나밖에 없는 온통 하나가 빈탕인데 그것이 바로 전체인데 태허죠. 허공이다. 색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색계라고 하는 물질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단일 허공을 확실히 느끼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없이 보이는 이 모든 이 빈탕 속에 그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신다. 단일 허공의 색계가 눈에 티끌과 같이 섞여 있다. 색계의 만족을 느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못한다. 색계는 허공에 딸려 있다. 허공은 우리 오감으로 감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허공은 무한하다. 알 하나를 깨뜨리니 속이 비었다는 그따위 허공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인 단일 허공의 존재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물 화성에서 하늘 땅 어원이 내 기운 속에 집어넣어서 오행의 주체로서의 별무리가 된 상태로 내가 우주와 하나 마주했을 때 참이 보인다는 거죠.
그 참이 된 순간이 바로 얼라라는 거죠. 그래서 CR이라고 해요. CR. CR의 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CR의 소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CR의 소리를 묵살하고 CR의 소리를 억압하는 것이 그래서 70년대 박정희와 맞섰던 거죠. 이 할아버지가. 이 나이 드신 분이. 왜? CR을 트기를 못하니까, 얼트기를 못하니까. 이분도 이렇게 걸었어요. 함께 걸었어요. 이게 강디와 같이 걸었어요. 그 함석헌 선생님 왼쪽에 계신 왼쪽에 그림상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해동 목사고요. 이 함석헌 선생님 옆에 안경을 쓰신 분은 안병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 안병무라는 목사님은 1970년대 후반에 1980년대 이제 민주운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이미 이때 민중이란 무엇인가, 민중이란 누구인가, 민중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이미 독일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한국적 상황을 봤어요. 70년대 상황을 봤어요. 전태일이 상하였네. 그죠? 올해는 50년이 됐어요. 올해는 여러 가지로 해돌이에요. 동학이 창도한 지 160년이고요. 4.19가 70년인가 그렇죠? 맞나요? 1960년이니까 올해는 60주년이네요. 그죠? 5.18 40주년. 전태일 50년. 도대체 왜? 그래서 성서 속에서 이 장면을 찾기 시작했어요. 안병무라는 목회자가. 예수가 광야, 인간의 야성적 생활에서 완전 신적 존재로 탈바꿈된 예수가 처음 와서 만나는 자리가 갈릴리 바닷가였죠. 거기서 누굴 만나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돌이야, 돌. 네 돌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네가 그 돌이 될 거야. 베드로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어부들의 무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살고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그 무리 밖으로 밀려난 무리예요. 베들레헴 안에서,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무리를 라오스라고 해요. 우린 다 라오스예요, 사실 라오스. 근데 무리 밖으로 밀려난 무리를 오클로스라고 해요. 예수가 처음 만난 사람들은 오클로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다 누구였어요? 청계천 피복 노동자들, 전태일 이런 사람들 완전 제도 안에 질서, 노동법 안에 존재하지도 못했어요. 노동법 오죽하면 노동법 끌어안고 근로기준법 준수하라고 산화하면서 죽었겠어요. 전태일. 그죠? 도대체 이 노동자는 누구냐는 거죠. 안병무는 그들을 오클로스라고 하는 신학 성서 속에서의 오클로스로 보고서 다시 민중이라고 하는 개념을 복식한 거예요. 1979년에 이제 아시아 세계 우리나라에서 이제 신학 세미나가 있었어요. 세계 신학 세미나에서 민중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식적인 개념으로 용인됩니다. 그리고 이 안병무 외에도 서남동이라는 목사의 민중신학론, 그 다음에 유동식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현영학 선생, 이런 이제 여러분의 민중신학론이 1980년대에 도도한 민중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를 밝히는, 물론 이제 신학적 개념으로 등장을 했지만 그 민중이 바로 누군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70년대 이미 섰죠. 그리고 80년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을 터뜨렸던 사상가였어요. 바로 그것이 오클로스가 함석헌 선생의 CR입니다. 다석 선생이 얘기한 제나들입니다. 몸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라로 뒤바꾸기 위한 투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은 내 머리에 사슴뿔 틔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얼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한 거예요. 식민지하에서는 나혜석 선생이 모든 여성이 로라의 인형의 공간을 완전히 깨는 투쟁을 했어요. 결혼할 때는 결혼서약서를 썼어요. 첫사랑 무덤가로 신혼여행을 가자고 남편한테 얘기한 당당한 여성이었고,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하고 결혼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이었고, 나는 화가이고 소설가이기 때문에 예술가로 사는 것을
당당히 인정하라고 주장했던 여성이었어요. 경희라는 소설은 지금까지 밝혀진 근대 소설 중에 최초의 페미니즘 소설이에요. 이 소설가이자 화가로서 나혜석은 지금 이 시대에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모든 여성이 페미니즘적 논쟁을 사실은 발화시킨 한 여성이었죠. (19세기로)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두 개의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동학을 천도교가 아니라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동학이라고 하는, 서학을 품어서 뚱하고 잉태버린 동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개벽,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개벽시킬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분이 41살에 안타깝게도 저 대구 감영에서 그 차명을 당하셨는데, 이 삿된 도를, 이 삿된 도라고 하는 것은 이때 동학이 아니라 이 서학의 무리라고 국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학의 무리로 삿된 도를 퍼뜨린다고 사도난정의 제목으로 대구장터에서 차명을 시켰는데, 이분의 이제 그 수문한자 춤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기금지 원유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만 만사정. 지기금지, 아까 지기라고 했어요. 지극한 기운이라고 했어요. 이 지극한 기운이 무국이 태극인 그 상태인 거예요. 삼태극 상태인 거죠. 지기금지, 지금 지극한 기운이시여 지금 여기 내려서 내 안에서 불 지펴달라는 얘기예요. 원이대강, 원컨대 크게 강림해서 내 안에서 얼덩어리 불 지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천주, 천주님, 이 카톨릭에서 천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님이죠. 이분이 그 동경대전 용담요사 이렇게 쓰는데 거기서 한울림입니다. 한울림을 모실 시제, 모신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영세불만, 영혼이 있지 않은 만세, 만 가지를 다 깨쳐진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하늘 모심이에요. 얼깨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늘을 모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화라는 거예요. 그 조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 김일부라는 사람이 아까 주역을 정역이라고 하는 새로운 역을 깨버린 거예요. 이 철학을, 이 철학적 개념을 다시 개벽이라는 개념으로 가져온 사람이 수은 선생님. 그리고 이것을 일상의 철학으로 가져온 사람은 무의당 장일순이에요. 강원도 원주에서 한살림 선언을 했죠. 1989년에. 동학의 37자 주문에서 1919년 3.1운동 선언문에서 그리고 한살림 선언문에서 우리 이 선언문의 시대에서 사실 우리가 상실한 사상적 기표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한살림 선언문 다시 읽기 해야 됩니다. 1989년. 이 한살림을 만들어낼 때, 그들이 그 한살림 선언문을 만들 때 이 코로나 상황들을 예지적으로 다 감지했어요. 왜? 먹거리 문제에서. 인간이 문명화로 넘어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현대화에서 이 신자유주의, 이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계가 어떤 상황으로 갈 건가를 예지했던 거죠. 그래서 먹거리 문제부터 해결해보자 라고 뛰어든 거예요. 한살림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죠. 여기에 사상적 지표가 됐던 것이 수은 선생의 대를 이어서 이제 동학의 2대 교주인 해월 선생님, 해월 최싱이 양천주라고 했어요. 내 안에 천주, 내 안에 하느님을 길러야 돼요. 양천주.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이분이 해월 최시영. 1894년 잘 아시겠지만 동학 가보농민 혁명이 펼쳐졌죠. 전봉준의 1차 봉기, 2차 봉기는 싫어했어요. 하지만 3차 봉기 때는 다 함께 일어나서 완전히 서울로 진입을 했죠. 왜? 다시 개벽해야 되니까. 세상 바꿔야 돼요. 왜? 이 억압의 세계, 가난과 먹거리가 모든 것이 그냥 육도윤회가 그냥 다 깨져버린 상황에서 그냥 아수라판이 된 19세기 조선을 뒤집어 엎고 싶었어요. 여기에 괴질이 난무했고요. 배고픔에 극심했어요. 오죽하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겠어요. 머리를 쩔뚝쩔뚝 양화진에서 수없이 많은 서학자들이 사도난정이라고 수은 선생도 죽었지만 수없이 많은 천주교 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수만 명씩 죽였어요. 그 시대가 가장 그러니까 조선 유사일에
19세기라고 하는 이 100년 동안의 역사, 조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이 기후로 편하게 가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잡혀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개념 중에 저는 그 양천주, 하느님을 내 안에서 길러내는 이것이 바로 전환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명 전환이라고 하는 저는 문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환시켜졌지. 근데 저는 문명은 싹 그냥 갉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먹어버리면 뭐 하나 씹어서 삼켜가지고 그걸 근데 안에 그냥 그 저 밑에 그냥 똥으로 싸버려야 돼요. 끝나버려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수수적 상황이 뭔가, 왜 전환이 필요한가, 그리고 도깨비 신명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이런 이제 얘기거리 좀 던져주고 싶어서 했고요. 결론은 없습니다. 하늘 모시는 순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한 3, 4분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같이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참여했을 텐데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뭐 유튜브나 줌을 통해서 또 내지는 여기 현장에서 김종인 선생님의 강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좀 기술적인 문제가 심각했죠 오늘. 예, 많이 반성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이런 실수가 없도록 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 문화평론가 고영식 선생님이 지난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해서 역시 삶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달변이시고 그다음에 재미나게 강의를 해주시니까 오늘 김종인 선생님이 조금은 이제 이렇게 어렵고 수준 높은 강의였다면 다음 주는 굉장히 대중 친화적인 즐거운 강의로 이어질 테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